8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는 방법,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7월달 첫째 주일입니다. 새로운 달이 시작되었는데 무슨 말씀을 나눌까 하다가 어제 저녁까지 답을 못 정했어요. 그러다가 잤죠.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잤는데 아니나 다를까 제가 꿈을 꿨습니다. 꿈속에서 어떤 일들이 스토리들이 전개가 되어지고 꿈속에서 제가 어떤 말씀을 전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증거하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전하려는 말씀은 지난주에 새벽 기도회 때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9절에 있는 말씀부터 보게 될 텐데 좀 집중해서 보셔야 잘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새벽 기도회 때도 제가 이제 9절에 있는 말씀부터 이렇게 풀기 시작했는데 좀 독특하더라고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제가 전에 가지고 있던 그런 생각들이 아니었어요. 성령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시면서 저를 일깨우시고 말씀을 더욱더 가르쳐 주시는 그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좀 더 말씀을 자세히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어떻게 하면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이고, 그리고 이어서 9절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9절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흐름을 잘 이해해야 돼요. 그런데 참 신기한 거는요, 우리가 똑똑하면 읽으면서 글의 흐름을 다 알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깨닫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진짜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많이 읽어도 그냥 성경이고 그냥 글씨지 글의 흐름을 깨닫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글의 문맥을 설명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시간인데, 말씀에 대해서 깊이 연구해 보지 않은 사람들은 지금 제가 이거를 자세하게 풀어 설명을 해드려도 쉽게 이해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더 이상의 설명을 해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잘 들으시면서 이해하시고 구절의 의미를 여러분이 잘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이런 내용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성령께서 그 생각을 통해서 우리들을 인도하신다. 이게 바로 9절의 의미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9절의 말씀이 뭐라고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 말이 무슨 뜻이라고요? 이 말이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성령께서 그 생각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런 말이라는 거예요. 목사님, 글씨가 그렇게 안 돼 있는데요. 어디서 그런 글씨가 나옵니까? 그냥 글씨에는 없어요. 근데 글의 흐름을 이해하면, 글의 흐름을 통해서 이 단어가 이런 의미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일반적인 사람들이 잘 보지 못하는 것들을 제가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설교를 듣고 있으면 참 복인 줄 알아야 돼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더 나은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의 은혜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처럼 간단한 것 같지만 간단하지 않아요. 그래도 전체적인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7월달이 제게는 중요한 달이다. 7월달이 중요한 달이다.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전할까? 이 말씀을 전할까? 저 말씀을 전할까? 그러다가 결국에는 답을 못 내리고 있다가 제가 영적인 꿈을 꾸고 나서 그 꿈의 내용은 뭐 다 설명드릴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그 꿈을 꾸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새벽 기도회 때도 제가 말씀을 전하고 나서 참 이거 참 독특하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말씀을 나누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요? 오늘 주일에 이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9절의 말씀을 이해했으니까 그러면 10절, 11절이 이렇게도 이해가 되어져야 합니다. 문맥이니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을 따라 살면 너희 죽을 몸도 살게 될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제가 읽고 나서 다시 설명드릴게요. 자, 10절이죠.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육체의 질병을 치유하겠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바른 행실을 갖게 하겠다는 말입니까? 그냥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결론을 내려온다면 너희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시리라. 이 말은 우리 질병을 치유하겠다는 말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면 우리들이 살게 되는 것이고 승리하는 것이고 불순종하게 되면 죽게 되는 것인데 어떻게 우리들이 순종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절부터 지금 11절까지 계속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0절과 11절의 내용이 그런 맥락에서 이렇게 이해하면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을 따라 살면 너희 죽을 몸도 살게 될 것이다. 이런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로마서 7장과 8장에 있는 이야기를 좀 해야 하겠습니다. 저는 신학을 하면서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늘 고민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이 부분이 굉장히 첨예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죄를 지어도 죄가 되지 않는다. 이미 거듭났기 때문에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그러지 않았느냐? 그래서 죄를 지어도 죄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가르쳤던 것처럼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절대 버리지 않는다. 뭐 이렇게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로마서 7장 18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그렇구나. 죄를 지어도 죄가 되지 않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로마서 7장 18절도 20절에 보면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하는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거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라요. 죄를 짓고도 자기가 죄 짓는 게 아니래요. 누가 죄를 져요? 사도 바울이 누가 죄를 준다고 했어요? 네.
내 속에 거하는 죄가 죄를 짓는 것이지 내가 죄를 짓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서 쭉 이어가서 무슨 얘기를 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아 그렇구나. 죄를 지어도 죄가 안 되는구나.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이 유명한 구절인데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말씀을 보면서 한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범죄하고 타락하고 탄식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안타깝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탄식하고 절망하고 이렇게 갈등하는 이 모습이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서 아직까지 내 속에 이와 같은 갈망이 있다면 탄식이 있다면 나는 버림받지 않은 것이다.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많은 목회자들이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저 자신도 방황하기도 하고 타락하기도 하고 숱하게 그런 일들을 신학생 때부터 반복하며 그렇게 살아왔지만 그래서 한때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위로를 받았어요. 그래 내가 지금 이렇게 이 모양 이 꼴로 살아가지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탄식하고 있지. 나는 하나님께 대한 갈망을 품고 있지.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그러면서 이대로 살아가더라도 천국에 가는 상급이 좀 없는 것뿐이지 나는 구원받는 데는 지장이 없어. 스스로 마음에 이렇게 위로를 받으면서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7장의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먼저 로마서 8장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로마서의 그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해야 되는데 로마서 3장 23절에서 사도 바울이 무슨 말부터 시작하냐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어요. 죄를 지으니까 영광에 이르렀다고요? 못 이르렀다고요? 이르지 못하더니 뭐 때문에?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런 거예요. 또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죄의 싹이 뭐라고요? 사망. 하나님의 은사는 뭐라고요? 영생.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사망이 오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7장에 대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8장에서 어떻게 하면 죄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하는 이 설교를 제가 젊었을 때 듣고 이 길로 걸어갔으면 저는 딴 사람이 됐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많이 있는 설교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을 진짜 마음으로 잘 깨달으시고 그리고 앞으로 이와 같은 믿음의 길로 걸어가서 여러분들이 늘 삶 속에서 승리하는 그런 삶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간단하게 로마서 8장 1절 2절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죄함이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죄를 지어도 죄가 안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죄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 정죄함이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이제 3절 이하에부터 어떻게 하면 우리들이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는지 그 승리하는 비결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육신의 생각을 따르는 사람들은 죄를 범하게 되어지고 영의 생각을 따르는 사람들은 승리하게 되어진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을 따를 것이냐 영의 생각을 따를 것이냐 이것을 우리들이 결정을 해야 된다. 근데 성령께서는
우리들에게 영의 생각을 주신다. 성령을 쫓아 행하면 결코 정죄함이 없게 될 것이다. 이런 흐름으로 지금 사도 바울이 증거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구조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중요한 핵심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목사님, 저는 성령의 인도를 받을 줄 모르는데요. 성령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 방법을 잘 모르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에 대비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9절을 말을 한 것입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8장 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면 너희 속에 뭐가 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생각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생각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을 우리들이 분별해내기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어떻게 말씀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 때 어떻게 말씀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전 이거 몰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저는 너무나 뚜렷한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줄로 알았어요. 그냥 하나님은 그냥 강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신학생 때 금식하고 이렇게 있고 뭐 하다 보면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냥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 그렇게 계속 들리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는 특별한 경우고 그 이외에 보편적으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더라고요. 그 방법을 우리들이 오늘 들어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 어떻게 말씀하실까? 생각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구절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먼저 마태복음 5장 23절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뭔가 잘못한 것이 생각이 난다. 왜 생각이 날까요? 그게 하나님 앞에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또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한 이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것을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여 이 일이 결코 주께 이루어지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시몬 베드로에게 마귀가 역사했어요. 어떻게 역사했죠? 생각을 통해서 역사한 거예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만들었고 결국에는 그런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들을 가로막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너 잘못했다 그러지 않고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그가 지금 받아서 말을 하는 것이 누가 그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사탄이 베드로에게 생각을 집어넣어 줬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2절 보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어떻게 역사했어요? 팔려는 생각을 넣었어요. 영의 생각이
영적인 영계에서 활동하는 그 영적인 존재들이 사람들에게 다가올 때 어떻게 다가오느냐고요. 바로 생각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예수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반대되는 생각을 집어넣었던 것이 바로 사탄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베드로에게 말한 것이 아니라 사탄에게, 그 생각을 집어넣은 사탄에게 바로 말씀을 하신 것이었어요. 요한복음 10장에서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이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서 생각을 집어넣어 주었던 거예요. 또 요한복음 10장 26절에 보니까 보혜사분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생각나게 하리라 그랬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누가? 성령께서.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어떤 생각이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가니까 사도들이 이제 목회를 하고 성도들을 이렇게 양육을 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목회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때 사도행전 11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생각이 났단 말이에요. 또 누가복음 21장 14절 1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성령께서 붙잡힌 제자들에게 능히 그들이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주신다고 하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주시겠어요? 성령께서 핍박받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어떻게 말 재주와 지혜를, 말을 잘할 수 있는 재능과 지혜를 어떻게 주시겠어요? 생각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생각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이제부터 우리들이 뭘 살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 음성이 어떻게 들린다고요? 오른쪽 귀로 들려요? 왼쪽 귀로 들려요? 정확하게 얘기해 보세요. 오른쪽 귀로 들릴까요? 왼쪽 귀로 들릴까요? 아니라니까요. 성령께서는 생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요. 때로는 너무 강력하다 보면 그것이 마치 귀에서 들리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좀 더 정확하게는 마음에서 강력하게 우리가 소리를 듣기 때문에 마음의 그 소리가 귀로 들리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 뿐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그래서 귀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생각을 통해서 우리들이 듣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 어떻게 우리들이 인도하시느냐.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에게 어떤 소원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저 언제부턴가 교회 나와서 자꾸 철회하면서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나더라고요. 누가 뭐라 그러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자꾸 내 속에서 혼자 나가서라도 교회에서 철회하면서 기도해야지, 밤을 새워가면서라도 기도해야지, 막 이런 열정이 계속 생겨나더라고요. 자주는 못했습니다만 왜 이런 생각이 날까요? 누가 나한테 철회하라고 어떤 성도가 말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내 속에서 자꾸 철야에 대한, 철야 기도에 대한 부담감이 오는 거예요. 그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누구의 음성일까요? 사탄이 최 목사 밤에 나가서 혼자 철회해야지, 기도해야지, 사탄이 이런 생각을 줄까요? 아닙니다. 누가 주실까요?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어떤 일에 대한 소원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어떤 일에 대한 부담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성도들이 헌금할 때도 다 무조건적으로 헌금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적당량이 있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헌금을 해야 되는데 헌금에 대한 부담이 오는데 헌금을 안 해요. 이러면 누구의 음성을 거스리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내가 거부하는 거예요. 어떤 봉사를 하고 싶어요. 근데 봉사를 해야 되는데 이 일이 바쁘고 저 일이 바쁘다는 그 핑계 때문에 결국 부담은 오는데 그 부담되는 생각을 자꾸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누구를 지금 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고 밀고 있는 거예요. 밀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성령과 밀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께 수종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고요? 생각이 다가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8장 4절에 보니까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우리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우리들이 어떻게 정죄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육신의 생각을 따르면 당연히 정죄를 받습니다. 육신의 생각을 따라 행하고 나면 마음에 죄책감이 들어요. 그러나 영의 생각을 따라 순종하고 나면 마음에 뭐가 있어요? 생명과 평안이니라. 내가 어떤 일을 했어요. 어떤 일을 하고 나는데 마음이 껄끄러해요. 떡떡해요. 덜 익은 감을 먹은 것처럼 떨고요. 마음이 불편해요. 이게 무슨 생각이었어요? 육신의 생각이었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그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어떤 생각이 왔어요. 아, 이게 좀 부담되는데?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떤 생각이 왔는데, 좀 육신적인 생각으로 부담이 됐어요. 봉사 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헌금을 좀 더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그걸 극복하고 봉사를 했어요. 또 그걸 극복하고 어떤 적당량의 마음에 다가오는 그 물질을 헌금을 했어요. 그리고 났는데 마음이 어때요? 마음이 쿨하고해요. 마음이 평안해요. 그럼 이 생각이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 일을 해가고 나는데 마음이 뭐가 넘쳐요? 생명과 평안입니다. 생명이 넘쳐나는 거예요.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이제서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왜요? 왜 정죄함이 없어요?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면 사망이 있고 정죄함이 있는데 생명의 생각, 영의 생각을 따라가니까 정죄함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죄를 지어도 죄가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생각을 따라 살 것이기 때문에 결국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 생명과 평안이 넘쳐나는 복된 삶을 살게 되어질 것이다. 이와 같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새로운 7월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7월이 복된 한 달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제 그런 한 달이 되기 위해서 우리들이 힘써야 될 것이 있는데 무엇을 힘써야 될까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꿈 얘기를 아까 잠깐 꺼내다 말하는데 꿈속에서 제가 이런 풀명을 하더라고요.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아무튼 그 꿈의 거의 마지막 부분에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런 푸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은 그런 생각 없습니까? 여러분은 그런 마음이 안 듭니까? 내가 좀 더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만약 그렇다면 그런 생각이 다가왔다면 이제는 여러분의 생각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그 생각을 잘 분별하여서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의 생각을 따라 살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영의 생각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으로부터 오는 생각이고 그 성령으로부터 오는 영의 생각을 따라 살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삶의 에너지가 넘쳐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은 평안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참으로 잘될 뿐만 아니라 복된 삶을 우리들이 영위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이제부터 생각을 살펴야 돼요.
오늘 금주의 묵상란에 보면 오래전에 올렸던 글인데 제가 다시 오늘 말씀과 연관이 있어서 올려놨습니다. 금주의 묵상란 한번 보실까요? 케네스 해기 목사님에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묻습니다. 제가 어떻게 성령의 음성을 알 수 있는지 말해주세요. 해기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스스로 배우셔야만 하고 또 당신은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당신 안에 살고 계시니까요. 하지만 당신이 주님의 임재 가운데 그분의 음성 듣는 법을 배우는 시간을 갖지 않으신다면 저나 다른 그 누구든 당신에게 가르쳐 준다 해도 다 소용없을 겁니다. 하지만 정말 성령님께서 제게 말씀하시는 게 맞는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죠? 이 사람이 내게 이런 질문을 한다는 사실은 그가 자기 안에 사시는 분을 잘 알지 못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는 그분의 음성을 알지 못합니다. 이 사람은 우선 하나님을 기다리며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충분히 오래 머무른다면 성령님의 음성을 구별하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물을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일 규칙적으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시간을 보내기를 거부한다면 그에게 내가 아는 모든 방법을 말해준다 하더라도 전혀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그는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여전히 놓치며 살 것입니다. 여러분, 해기 목사님의 말씀은 정답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유념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인데 어떻게 하면 성령의 생각을 분별할 것이냐,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내가 따를 것이냐, 성령으로부터 오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이제 분별해내기 시작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말씀하시는 그 생각으로 다가오는 그 음성들을 여러분들이 찾아내기 시작해야 됩니다. 할 수 없을 거라고요? 아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이 거듭난 사람이 아니라면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 거듭난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충분히 영의 생각을 성령으로부터 오는 생각을 분별해낼 수 있습니다. 구분해낼 수 있습니다. 영의 생각을 따라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훈련을 하지 않아서 그래요. 거기에 생각을 두지 않아서 그래요. 누가 나 젊었을 때 이런 설교를 통해서 이런 가르침을 줬다면 나는 진짜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 텐데. 하지만 괜찮아요. 이제부터라도 우리들이 이런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분별하십시오.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그 생각을 잘 알아들으십시오. 그리고 그 생각을 따라서 수종 들고 함께 동역해 나가면 이 차원이 더욱더 깊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기 위하여 여러분이 때로는 1시간, 2시간의 시간이 필요했다 한다면 이제는 그 시간이 더 가면 갈수록 단축되어질 것입니다. 금방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여러분이 그 말씀을, 그 음성을 알아들을 수가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열심히 영의 생각을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부터 오는 생각을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과 깊은 교제의 삶을 살아가며 성령을 따라 살아가서 정죄함이 없는 복된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귀한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살아갈 수 있는지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방법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영의 생각을 잘 구분해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생각을 따라서 수종들고 성령과 더욱더 복된 삶을 들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음성에 수종들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 성령을 따라 정죄함이 없는 삶을 살아나가는 승리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